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쉬워 보이는 그런 도시 마을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의 높이가 9m, 그리고 이 성벽 간의 거리가 4.5m, 정말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아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또 쉬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전장인 여호수아 7장에는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3,000명만 군인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3,000명이면 넉넉하겠다 해가지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패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참패였습니다. 7장의 기록에 의하면 36명이 전사했고 그리고 전원 퇴각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장 여호수아를 주목해 보면 7장에 보면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참패의 원인을 2가지로 꼽았습니다. 교만과 탐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얻었던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뒤로 감췄습니다. 탐욕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 대승에 취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겼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고 3,000명 보내고 이것도 충분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결국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처참하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회개에 대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8장을 읽었는데 8장은 그 아이성 패배의 다음 날 저녁입니다. 이튿날 저녁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탄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한 소리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는 실패했습니다. 고개를 종일 들지 못할 정도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사이로 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기를 설득시켰다, 자기 마음을 움직였다, 이 소리로 전체 판도가 바뀝니다.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성공만 했다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도 그냥 성공했다면 이 1절에 소개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소리는 아마 개미 소리처럼 들릴락말락 무시했을 평범한 소리가 됐을 겁니다. 했는데요. 그거 압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게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큰 음성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 아는 소리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가슴에 꽂힐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확성기에 대고 말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우레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한 기도와 또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의 세밀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 주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경건한 사람만, 특별히 목사만, 그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닐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영역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사람들은 나 못 들었다라고 핑계치 못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막 뜨겁게 40일 금식 기도에 거기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그겁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느냐 못 듣느냐.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걸로 판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믿어야 뭔가 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특별한 신학자나 특별한 영성가에게만 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날 밤 하루 종일 얼굴을 들지 못했던 밤, 아마 그 종일 36명 전사했습니다. 그 가족들의 유가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유가족이 애곡하는 소리, 정탐꾼 2명 보냈는데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그따위로 정탐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느냐. 정탐꾼을 원망했던 무리들의 소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소리,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아마 그날 밤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탄함에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꽉 찼을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오만 가지 생각들, 잡념들의 생각들이 꽉 찹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패배로 하나님이 주신 소리로 새 전략을 짜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캐치해서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로 가슴에 새겨서 새로운 판도를 바꾼다. 이게 성경인 거죠. 오늘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했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히브리어의 매직 워드가 나옵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배 찬양단의 이름이 뭐죠? 쿰마죠. 시편에서 다윗이 아주 18번으로 말하는 게 쿰마입니다. 쿰이라는 건 일어나소서입니다. 일어나서. 보통 야훼에게 사용합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이 쿰마입니다. 일어나소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야 쿰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일어났다입니다. 하루 종일 엎드려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일어날 이 동기부여도 아무 열정도 다 소진해버린 이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와 함께 쿰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바야 쿰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일어납니다. 세상에 많은 오락과 또 많은 것들을 잊고 지우고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 회복한다는 것, 치유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일어납니다. 매복조 1진 3만 명은 아이성 서쪽에 매복합니다. 그리고 매복 2조도 서쪽입니다. 12절에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서쪽의 매복조가 1진 2진 도합 3만 5천 명 두 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3만 5천 명, 보통 그 야구 스타디움에 가면은 4만 명 정도 모이는데 그 엄청난 인원이
한 곳 두 진을 이루어 가지고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본진은 북쪽입니다. 본진은 북쪽인데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본진을 이룹니다. 13절에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엔 복병이 있더라. 본진은 노출, 그리고 서쪽은 매복. 본진은 노출시키고 서쪽은 몸을 숨깁니다. 복병입니다. 아이성 안에서 그 아이성의 왕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성급하게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보려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찰나에 본진이 도망 연기를 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밀리는 척했습니다. 밀리는 척했습니다. 본진이 계속 후퇴하는 사이 아이성 군사는 추격하려고 성에서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은 무방비가 되었습니다. 본진은 도망하는 척, 매복조는 없는 척. 성이 무방비가 될 때까지 이 장면은 계속 리플레이 됩니다. 괜히 중간에 애드립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른 괜히 불필요한 액션, 도망가는 척 없는 척, 도망가는 척 없는 척, 이게 반복 리플레이가 됩니다. 반복 재생이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마지막 음성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도망가는 소리, 쫓아오는 소리, 뭐 숨차는 소리, 본진에서는 막 아이 보채는 소리, 벨 소리가 다 있었을 건데 수없는 소리가 뒤섞인 그 상황,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엎드려서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를 설득시키고 내 가슴에 꽂힐 한 소리를 듣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리, 일어났긴 했지만 아수라장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틈을 뚫고 여호수아에게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단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단창을 드는 순간까지입니다. 이것은 전원 공격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척, 도망가는 척, 없는 척, 이걸 계속 하다가 단창을 높이 드니까 전원 공격입니다. 단창을 높이 드는 것을 본 매복조는 무방비 상태의 아이성을 쉽게 점령합니다. 동시에 본진도 뒤돌아서서 아이성 군대를 전멸해버립니다. 단창을 높이 드는 순간이 하이라이트이죠. 얼마나 이게 그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인데 흥미진진하겠습니까? 도망간 처지가 공격할 사기로 바뀝니다. 숨어있던 처지가 승리의 기세로 바뀝니다. 본문은 두 차례나 이렇게 역전의 찰나를 보여주죠. 첫 번째는 실패했고 힘을 잃어버렸고 상처받았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렸고 동기부여 상실했고 이런 상황에서 역전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엎어졌다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단창입니다. 도망간 처지가, 실패했던 처지가 아주 공격하는, 기세가 살아나는 처지로 바뀌는 겁니다. 기세가 살아나면, 사기가 살아나면 그럼 되는 겁니다. 그게 꺾이면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아무런 있어도 워킹하지 않습니다. 기세가 살아나야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삶의 환경에서는 흐름을 꺾어놓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흐르는 가문 안에서도 이 사기가, 이 기세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내 안에 일어나는 소리들, 또 우리가 학습해서 경험을 통해 오는 많은 소리들이 이 안에 있지만 이걸로 기세를 바꾸고 사기를 살려내고 누워 엎어져 있던 거 다시 일어나고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들리면, 하나님이 터치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면 그거는 흐름을 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그 흐름을 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역전입니다. 역전을 믿습니까? 근데 역전이라고 하니까 역전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 믿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죄 밀어내고 우리끼리 이거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가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고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전이 있는 겁니다. 실패가 승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삶에 쿰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단창이 있습니까? 찔끔 눈을 감아버리는 겁쟁이 피해버리자. 그런 우리 삶에서의 겁쟁이, 위축됐던 우리의 삶이 돌연 담대하게 눈을 부릅뜨고 처진 어깨가 기백있게 펼쳐지는 그런 역전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창 드는 때입니다. 멋있죠? 단창 드는 때. 그런데 설교 제목을 제가 단창 드는 때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단창 드는 순간까지로 주셨습니다. 이유는 단창 드는 때도 이렇게 멋있지만 일어나고 역전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백미는 단창 드는 순간의 직전까지입니다. 서쪽, 북쪽, 본진 이 세 진영은 한결같이 단창 드는 순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단창 드는 때 일어난 기세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도망, 매복, 이 연기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기 잘하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서쪽은 3만 5천 명이 광야와 숲이 섞여 있는 거기에 매복해 있습니다. 본진은 장정만 maybe 50만 명 넘습니다. 장정만이니까 본진이 그 숫자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센서스 결과를 성경에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maybe 적게 잡아도 50만 명. 본진입니다. 이 중에 한 명이라도 3만 5천 명 숨어있고 도망가는 사람 50만 명이고 이 중에 한 명만 아니면 몇 그룹이 이젠 됐다, 비어있다, 봐라, 들어가자, 좀 일찍 뛰쳐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작전은 무용지물됩니다. 황당하게 됩니다. 꼴이 우습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창을 드는 순간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일 라합의 집 안에서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그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부모들이, 형제들이 다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이성의 무방비 상태를 알려준 단창 드는 때, 이때다, 이 right time이다, 이거를 알려준 때를 여호수아도 본진도 두 매복주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흔히 우리는 온유를 말할 때 착한 거를 온유라고 합니다. 뭐 어느 일정 정도는 맞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품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DNA나 혈액형의 천성, 그거 하려면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천성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8복 8가지 복 있는 마음을 말하는 그 천성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듭난 자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새로워진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애시당초 태어난 천성을 가지고 그걸로 살려면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의 마음은 천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새로운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착한 거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 착한 천성을 넘어서는 거듭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뛰쳐나가지 않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온유는 승리의 화신입니다. 온유로 무엇을 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 외울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컴퍼니 말하는 게 아니고 유산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은 체면을 밀쳐두고 기다렸던 온유한 사람들이 아이성을 결국은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명 2020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명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보다 천년 먼저 다윗은 시편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어낸다는 그 복을 깨닫고 누린다고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보다 모세는 45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아군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아군이 밀리는 겁니다. 밀리고 승리하고 기세가 오르고, 그런데 그 종일 지팡이 든 손을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론과 울이 돌을 괴서 그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 땅은 모두 다 온유 혈통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본진도 매복조도 온유로 단창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지팡이 든 모세도 모세의 손을 잡아준 아론과 훌도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단창 든 손을 안 내렸습니다.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말렉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버티면 되는 건가?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흐름을 타는 우리의 감정, 이성, 모든 것, 우리가 그런 주제입니까? 이게 가능한 거는 한 가지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억눌렸던 노예들의 형편을 보고 그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 속에서 헤매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께서 저들의 구원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천성도 아니고 모세의 천성도 아닙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이렇게 평가받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십계명 두 돌판을 기록해 준 그 두 돌판을 땅에 던져 깨트렸습니다. 그게 온유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도무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우리를 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제 안에도 쉽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서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듭난 자의 성품이 온유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가 내 마음에 주로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가 리플레이 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라. 야, 두려워해라. 야, 놀라라. 주저앉아라. 자포자기해라. 야, 넌 안 돼. 웃기지만 넌 정말 안 돼.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신앙을 마인드 컨트롤로 착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지. 심지어 그러면 좀 죄송하지만 설교도 막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라는 게 심리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얼씬도 못하는 겁니다. 이 근처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지만 영도 안 되는 겁니다. 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린 믿음 신앙이라는 거는 근거가 분명한 걸 붙잡고 가는 겁니다. 너 안 돼. 자포자기해. 야, 두려워해. 근심하고 불안해. 이런 말씀만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 잘해야지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섣불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소리를 내 마음에 녹음합시다. 그거면 됩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주님의 온유한 목소리를, 주님의 온유한 소리를 내 마음에 녹음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명령입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심리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 일어나라. 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 쿰 하면 이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담대하게 올라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유한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반복 재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염없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포기합니다. 버립니다. 떠납니다. 바뀌어집니다. 뛰쳐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유할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고 맨날 엎드려 있고 자격 없고 부족하고 능력 안 되는 우리 삶이지만, 세리처럼 신앙감도 안 되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온유하게 여전히 기다림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성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 그 소리를 내 마음의 카세트에 녹음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많이 그 온유한 소리를 반복 재생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창을 높이 드는 순간까지 승리해야 하는 사람이 되고, 단창을 높이 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